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래요. 이 새벽에 참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를 이기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다 바쁘죠. 다 피곤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이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만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면에서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미 성공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죽어야 사는 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어야 사는 법.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또 열매 맺는 무엇보다 행복한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안내해 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가슴에 새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묵상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면서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다 알았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고 체험했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야, 저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이 죽은 나사로도 살린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룰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미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내용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 그렇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그 주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가까이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께서 그렇게 흥분해서 뭔가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죽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겁니다. 자, 24절로 25절의 말씀인데 오늘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죽어야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낮밤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잘 살고 싶냐? 더 나아가서 너희가 정말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싶냐? 그렇다고 한다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잘 산다네. 너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죽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죽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정말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죽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신혼 이혼이 아주 급증하고 있잖아요. 결혼해서 1, 2년 됐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이런 신혼 이혼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법원의 이혼 청구 소송 가운데 이혼 사유에 감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 이혼 사유가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혼 사유가 뭐냐면 감자예요. 감자가 이혼 사유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어느 휴일날 이제 이 부부가 감자를 삶아서 함께 나눠 먹으려고 감자를 삶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감자하고 설탕을 가져와서 남편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딱 쳐다보더니 여보,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소금 가져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아니 갖다 주면 먹기라도 하지 또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었어. 그러니까 또 그 소리를 남편이 딱 들으니까 아니 설탕 가져오려면은 소금 가져오려면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너희 집이 그 모양이지 그런 거야. 야 참. 그러니까 또 아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확 나잖아요. 당신 시동생이나 똑바로 교육시켜. 그래가지고 결국 휴일에 부부가 감자 삶아서 먹으려고 하다가 설탕을 찍어 먹냐 소금을 찍어 먹냐 이걸로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부부간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결심하고 이혼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웃지만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렇게 같이 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매일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자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못 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고난주간 이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을까? 새삼스럽게 그 질문을 던지고 다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과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훌륭한 영성가의 길을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뭐예요? 날마다 내 자아가 날마다 자꾸 살아서 역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 자아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오늘 죽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번 죽였으니까 최소한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가야 될 텐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꾸물꾸물거리고 자아가 또 올라와 있어요. 또 죽였는데 또 올라와요. 또 죽였는데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날마다 올라오니까 내 자아가. 그래서 그 나의 못된 자아가 자꾸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자꾸 그 자아가, 그 교만한 자아가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육체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요. 한편으로는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날마다 나를 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야 대단한 영성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날마다 자아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란 그런 얘기잖아요.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아 때문에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니까요. 이런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그냥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죽여야 돼. 오늘 죽였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보면 또 꿈틀꿈틀거려. 그래서 그 자아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일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평생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시. 그러나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특별 새벽 성회 첫째 날 인도를 하고 어느 장로님이 강사 접대 차원에서 아침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부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는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았대요. 갑자기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많이 내려놨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안 되더래요. 그들이 조금 지나니까 본인이 많이 내려놓고 나니까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아내 되는 권사님에게 물어봤으면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아마 그 장로님이 내려놓은 것보다 더 많이 내려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두 분이 서로 내려놓고 죽일 걸 죽이지 않았으면 지금 저런 가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피차가 많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놨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결혼해가지고 지나면 그냥 결혼 30주년, 40주년, 50주년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살아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무흠하게 그 자녀들 잘 양육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죽지 않으면은요, 그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죽지 않으려고요. 부부가 끝까지 서로 죽지 않고 달라붙어 싸우면 말이죠. 여러분,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죽어야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자,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뭐를 생각합니까?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왔어요. 우리 거룩한 성소 정중앙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데 뭘 생각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세요. 죽어야 사는 법.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저 십자가는 죽어야, 내가 죽어야 사는 법. 바로 그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죽이셔서 다시는 사망 권세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어야 사는 법을 각인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내가 살아서 역사해가지고는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계속 살아나거든요. 내 자아가, 내 교만이, 내 의지가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잖아요. 그렇게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요, 자기 자아를 죽일 수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의 일을 논의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사람의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비밀, 죽어야 사는 법을 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죠. 한 알의 밀, 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는 제가 직접 보니까 정말 저처럼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겨자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게 그렇게 작고 미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래서 죽으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짓누르는 100만 배의 이 땅의 무게를 뚫고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한번 생각해.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자기를 누리는 100만 배의 무게를 그 작은 겨자씨가 그걸 뚫고 세상으로 싹을 돋아서 나와서.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겨자씨가 죽을 때 그 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거예요. 미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은 죽을 때만 나타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결실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자기를 짓누르는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환경을 짓누르는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복종시키면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100만 배의 그 수많은 장애들을 뚫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랬더니 모든 이름을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뒤돌아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위기의식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교회가 그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영적인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갈릴리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정귀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갈릴리 교회는 끊임없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역에 나가서 소리 없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차원에서 나가서 마트 앞에서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 성도들이 갈릴리 교회는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소리 없이 감동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갈릴리 교회에 있어요. 소리 없이 섬깁니다. 소리 없이. 또 갈릴리 교회 안에는 저 봉급을 천절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복원하여 내드리는 그런 감동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구나. 저런 분들의 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할렐루야.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이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이 죽어야 사는 법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죽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